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어찌하라 내가 내 열림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힘을 불안하지 아니하였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행위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끈을 떠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인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름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기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길과 나의 새 이름을 그들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에서 말하는 거 말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내용 말고 내가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내 스스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믿음을 정의하시겠습니까? 뭐라 하시겠습니까? 혹 남들이 물어보면 그 성경에 나온 거 말고 또 어떤 책에 나온 거 말고 집사님은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수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자기의 언어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은 각자 자기의 언어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그 과자에 끌려서 교회를 나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어느 순간에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청년 때. 그전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 다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성탄절, 부활절에 뭔가 얻게 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믿음이 생기고 보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묻더라도 나는 왜 예수를 믿는지 스스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의 언어로 예수 믿는 믿음을 표현하자면 저는 삶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우선순위, 저는 예수가 제 삶의 영순위입니다. 영순위. 다시 표현하자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에 살고 또 예수 때문에 봉사하고 예수 때문에 설교하고 또 예수 때문에 때로는 참기도 합니다. 견디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유명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유명한 말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제 언어로 제가 예수 믿는 믿음을 표현하자면 저는 예수가 제 삶의 영순위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가 먼저입니다. 예수 때문에 살고 설교하고 또 예수 때문에 봉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1순위는 저희 가족입니다. 영순위는 예수입니다.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 말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 말고, 도마가 말하는 거 말고, 또 어떤 그 신학 서적에서 말하는 거 말고, 내가 내 언어로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거룩하신 주님이시라는 얘기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계시록 1장 18절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 빌라델비아의 단어의 의미는 형제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형제 사랑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시는 규모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그 교차로에 있었기 때문에 동방의 관문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곳에는 비옥한 평야 지대가 있었는데 특별히 그 포도 농사에 적합한 땅이어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는 포도 농사가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포도주는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에는 주변에 화산이 있어서 지진의 피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포도의 도시 그 외에 지진의 도시라고 하는 별명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진 때문에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물론 화산재 때문에 땅이 포도 농사에 적합한 땅으로 비옥해지긴 했으나 지진이 너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런 도시의 특징 때문에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자기 도시의 수호신을 술의 신, 또 식물의 신으로 불리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는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이방 신전을 가지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많이 이루어졌던 도시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각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했고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많은 영적 도전이 끊임없이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도시, 또 사람들이 점점점 빠져나가는 도시, 우상의 세력이 도전해오는 도시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떠나갑니다. 또 우상의 세력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날마다 영적으로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환경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 신도시 같은데 이런데 교회를 세워야 아마 교회가 될 텐데 말이죠. 정반대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흩어지는 곳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상당히 많이 위축되어 있던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나머지 6개 교회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대부분의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은 중세시대 때 그 이슬람교에 의해서 다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 지역은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만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하나님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알라세히르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은 갖고 있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지금 현재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터키라는 나라 전체가 이슬람교인데 이 빌라델비아 시는 오늘날의 알라세히르 이 시는 3분의 1이 개신교인들,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가장 약했던 교회가 가장 강한 이슬람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했던 것이죠. 가장 먼저 사라질 줄 알았던 교회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문을 여시면 이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가,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는 지금의 조건 때문에 미래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성도가 많고 교회 재정이 넉넉해서 미래가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조건을 보고 미래를 절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겠지요. 교회의 미래는 전적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열면 열리는 것이고 주님이 닫으면 닫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은 주님이 열고 닫으시는 것이지 세상적인 조건과 또 인간적인 능력으로 열리고 닫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교회 일 하시는 사람들은, 하는 분들은 지금 현재의 조건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미 문이 닫혔다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충성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는 다 끝났다고, 나는 끝장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무리 작은 능력을 가졌어도, 아무리 열악한 조건을 가졌다 해도, 아무리 안 되는 환경 속에 있어도 주님이 문을 여시면 열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했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능력 있게 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가나안까지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능력의 원천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이것은 모두 모세가 지팡이를 한 번씩 그냥 내려칠 때마다 애굽 땅에 임했습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했던 것도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목이 타 죽겠다고 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한번 내리침으로 생수가 나와서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가 바로 말씀의 상징이고 또 믿음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그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장차 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신들의 안전과 평안한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거나 또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이나 박해, 유혹과 불안정한 삶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험의 때, 또 연단의 때가 있는데 이때에는 이기는 것보다 견디는 믿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악의 세력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그냥 덮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때도 묵묵히 견디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이 하찮게 보일지라도 견디는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본질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악을 쓰지 않아도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은 결국 악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묵묵히 동행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 우리가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흉배, 또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비결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해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스스로 항상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모든 가능성은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밖에 있다면 모든 가능성은 우리에게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능성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주님께 책망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은 교회가 두 개가 있는데, 두 번째 교회였던 서머나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섯 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유하지 않으면서 신앙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경우 2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경우에는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책망받은 교회라고 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의 경우를 보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참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받지 않은 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는 공통점은 그들의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능력이 작은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능력이 없어서 작기 때문에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받은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그 교회에 사탄의 공격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경우에는 2장 9절에 보시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종노릇하는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경우에도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교회는 사탄의 공격을 받았지만 그 공격을 이겨냈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이 점이 무서운 점입니다. 진정한 적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항상 교회 안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기도 하고 두쪽 나기도 하고 문 닫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와 또 성도의 모습, 세 번째 특징, 공통점은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시험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경우에는 2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드리라.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경우에는 11절에 보시면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멸류관을 얻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시험의 과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얻는 것에는 그 과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또한 서머나 교회와 또 빌라델피아 교회의 공통점입니다. 2장 10절에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의 경우에도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누구에게 문을 열어주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면 세상 그 어떤 권세도 막을 수가 없고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 나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작은 것이 약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몇 사람 안 모이면 약한 교회라고 하는데 사실 숫자가 적은 것이 약한 교회가 아니고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바로 약한 교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교회가 약한 교회입니다. 예배당이 없는 교회가 약한 교회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작은 시험조차도 이겨내지 못하는 교회가 부평처럼 약한 교회입니다. 교회 예산이 적은 교회가 약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제대로 된 일꾼 하나 없는 그런 교회가 약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많은 거, 소리 입산이 많은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또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있는 교회면 숫자와 관계없이 교회의 재정과 관계없이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저 북쪽에 김정은 위원장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돼지 공장 현지 시찰에 나갔습니다. 현지 시찰에 나가서 보니까 이 돼지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 돼지들이 너무 귀여워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 우리 안에 들어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이 돼지들과 기념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노동신문의 이 편집자가 그 사진 밑에 이 제목을 달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달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처음에 달았습니다. 위원장님이 돼지들과 함께 계시다. 이런 제목을 처음에 달았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이상합니다. 위원장님이 돼지들과 함께 있다. 이상해서 지웠습니다. 반대로 썼습니다. 돼지들이 위원장님과 함께 있다. 그걸 제목을 했는데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집자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그 사진 밑에 그 제목을 썼다고 합니다. 왼쪽에서 세 번째가 위원장이다. 왼쪽에서 세 번째가 위원장이시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사실이라면 그분 아오지 탄광 안 갔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왼쪽에서 세 번째가 위원장이라는 얘기는 다 돼지 같은데, 다 돼지인데 구별이 안 되니까 세 번째가 위원장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아마 이렇게 썼다면 아마 바로 그 다음날 아오지 탄광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올 여름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시골집을 정리하러 내려갔더니 그 30년 전에 1990년 제가 군 생활할 때 하사교육대가 나고 훈련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동기들하고 한 50명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처음 발견했습니다. 다 똑같은 모자 쓰고 똑같은 그 군복 입고 또 다 똑같은 하사교육장 달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금방 알아보는데 다른 사람은 못 알아볼 것 같습니다. 굳이 저를 찾기 하려면 세 번째 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이러면 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편집자가 노동신문 편집자가 김정은 위원장을 왼쪽에서 세 번째가 위원장이다 이렇게 했으면
그 위원장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칭찬은커녕 아마 벌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젊은 분이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갔습니다. 영화를 보는데 배가 아파서 이제 용변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와서 자기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온 친구에게 야, 나 똥 2kg 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똥 2kg 샀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얘기해 보니까 제 친구가 아닌 겁니다. 어떤 아저씨가 앉아있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그러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이게 똥 싸고 와서 보니까 어두컴컴하니까 자기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 빗줄로 들어가는 거예요. 빗줄로 들어가서 자기 친구가 아닌 어떤 아저씨에게 야, 나 똥 2kg 샀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 박해를 받던 핍박을 받던 그 시절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군사 12명이 예수 믿는 성도 12명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을 며칠간 굶겼습니다. 쩔쩔 굶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강가에 데리고 왔습니다. 꽁꽁 강이 얼어 있는데 이 사람들대로 구멍을 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씩 다 구멍을 팠습니다. 구멍을 파고 나니까 전부 옷을 벗겼습니다. 그래서 각자 들어가라. 그래서 이 12명이 자기가 판 그 얼음 구덩이에 다 들어갔습니다. 팔을 벌려라. 팔을 벌리고 이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그 강둑에다가 이제 모닥불 피워놓고 고기 구우면서 좋은 냄새를 막 풍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라도 너희가 예수를 부인하면 너희를 꺼내주겠다, 살려주겠다 얘기했습니다. 이제라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 근데 이 12명의 성도들이 잘 버텼습니다. 끝까지 버티는가 싶었는데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나 예수 안 믿을게요. 나 예수 포기합니다. 나 예수 버립니다. 나 좀 건져주세요. 구사들이 얼른 가서 이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병사 하나가 우연히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선사 12명이 그 멸류관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나 예수 안 믿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사 한 명이 슬픈 표정을 짓더니 다시 하늘로 올라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그 순간 이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랑 나나 다른 게 뭔가? 근데 저 사람들 저렇게 버티게 하는 게 뭔가? 저 멸류관, 저 상급을 보니까 저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이 죽음 가운데서도 버티는가 보다. 이렇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군인이 갑자기 자기 옷을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비어있는 그 구덩이에 본인이 스스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대신에 예수 믿겠어. 그리고 이 사람이 나머지 11명의 성도들과 함께 그 얼음 속에서 저체온증 때문에 동사했다. 이렇게 전해지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이 육신의 생명은 구원했을지 모르지만 멸류관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육신의 생명은 잃었을지 모르지만 멸류관을 얻게 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작은 능력이 있을 뿐이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충성하게 될 때에 놀라운 멸류관을 우리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에게 그런 멸류관은 반드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고 또 내일도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는 항상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오시는가?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둥은 성전 안에 있는 것이지요. 성전은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가리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언제 체험했습니까? 기도했을 때 체험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한 것은 홍해 바다가 앞에 떡하니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막 애국 군대가 창칼을 들고 달려왔을 때
추격해 왔을 때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아무 문제도 없는데 기도한다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야 할 그 상황이 되어야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한강에 나가서 여러분 금식기도 3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강적 갈라지나 안 갈라지나 절대 안 갈라질 겁니다. 갈라지면 제가 성을 갈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필요한 방법으로 또 필요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유머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저수지에 가서 기도하고 나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들어갔다가 빠졌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저수지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기도했다고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믿음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처럼 주님의 보호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말씀을 지켰다고 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너희는 언제나 나의 보호 아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게 되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세상 말로 다 때리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포기하고 또 우리에게 문이 빨리 안 열린다고 포기하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포기하고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가면 광활한 넓은 그 들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목장을 하게 되는데 목장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키우는 그 목장의 소 엉덩이에는 전부 다 그 주인 이름을 쓴 그 이니셜 주인 이름의 이니셜이 다 엉덩이에 박혀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목장 주인이라면 김상용이니까 KSY 전부 모든 소의 엉덩이에 KSY가 찍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육한다고 합니다. 멀리서 봐도 저건 누구 손지 뻔히 알게 되는 겁니다. 혹 도둑이 와서 훔쳐가더라도 시장에 나가면 이건 아무개 소다고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 눈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도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마귀 사탄도 이런 비슷한 일을 한다고 요한계시록 13장은 말합니다. 666, 666 이런 숫자를 사람들의 머리에 막 새긴다고 요한계시록 1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주님의 이름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인침받으려면 우리도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힘들다고 그냥 휙 돌아서고 예배 때려치우고 교회 떠나고 이러면 결코 이런 은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거룩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거룩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거룩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능력을 쌓아서 강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거룩성을 통해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를 돌이켜볼 때 바로왕과 모세 가운데 누가 더 권세가 있습니까? 당연히 바로왕이 권세가 있죠. 바로왕에게는 군대가 있습니다. 총칼이 있습니다. 총칼이 아니라 창칼이 있습니다. 누가 더 권세가 있습니까? 바로왕이 권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로왕에게 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열린 문을 주시니까 바로가 그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누구에게 문을 두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더 좋은 조건이 있고 누구에게 더 큰 권세가 있고 누구에게 더 큰 능력이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쓰레기는 아니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그리고 응답의 문을 치유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내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비록 힘들고 또 고단할 수는 있겠지만 끝까지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